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2편 살아나는 퍼스널리티 두 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자아하고 죽음의 현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 자아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부분이, 어, 좀 내용도 상당히 이렇게, 어렵고, 내가 준비하면서, 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에 그 도입 부분과 또 1장 퍼스널리티 실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근데 좀 우리가 어렵게 사실 좀 공부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뭐 14개로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건데, 이 단독 메신저가. 이 부분을 다 머릿속에 이 퍼스널리티와 연관을 시킨다는 것이 사실 이게 다 머릿속에 이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이게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퍼스널리티의 뭐랄까 그 기능적 측면, 성향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듯해요. 이제 이렇게 한 기원이라든가 또 시간 의식까지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이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짚고 내가 14개 정의된 부분 중에서 좀 그전에는 이제 이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항상 이 머리에 잔상에 남아 있었어요. 잔상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랄까? 통합성?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퍼스널리티, 나는 이제 내 퍼스널리티와 다른 퍼스널리티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상호인식, 이 부분이 좀 남더라고요. 한 일주일 내내 남았는데, 우리 미주 선생님은 어느 부분에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잔상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퍼스널리티?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좀 관심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좀 관심이 가져지나요? 어, 뭐, 아직 이 퍼스널리티를 이렇게 이 너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퍼스널리티는 우리 머릿말에서 나오지만은 이 파워 퍼스널리티도 또 나오잖아요. 이 파워 퍼스널리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 퍼스널리티에 대한 어떤 관계성에 대한 음,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펼쳐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퍼스널리티. 일단 이 도입 부분에서는 이제 이걸 뭐 다시 리뷰한다는 게 좀 너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해서 어, 어, 다시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그 퍼스널리티와 이 실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그러면 퍼스널리티가 무엇을 하는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이, 깊이, 넓이 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어디 위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고 또 모론시아 세계에 있고 영 세계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그 아우터 스페이스 초원 세계로 또 갑니다. 이런 어떤 그 길이적인 공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그 깊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성취하는 거죠. 물질 세계에서 어느 정도 내 퍼스널리티가 성취를 하는가. 또, 이 모론시아 세계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우리 어떤 성취를 하는 거죠. 누가 성취냐면 이제 혼이 성취를 하죠. 혼과 퍼스널리티 관계 속에서는 이혼 따로 퍼스널이 따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성장이 퍼스널리티의 그 가치성,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다. 그럼 물질 세계의 퍼스널리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모론시아의 퍼스널리티다. 그러면 모론시아의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건 이제 그만큼 혼이 이제 모론시아 혼이 성장하는 거지요. 이 넓이는 이제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호인식, 다른 그 퍼스널리티와의 조율, 연합. 왜냐면 신과 나, 그러면 나와 신과 조율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조절자가 나와 얼마큼 내가 조율이 되느냐.
얼마큼 또 연합되고 결합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넓이 관계는. 근데 그건 그런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이 퍼스널리티의 실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음, 분명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뭐 요한 단계, 초한 단계, 절대 단계, 총체 단계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새로 무론시아 수준에서도 확장된다라는 표현이 이제 앞서 그 내용이고요. 예, 예,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 퍼스널리티 연구에서 이제, 예, 이 삶과 환경, 인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 그 중에서 이제 이 퍼스널리티의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퍼스널리티의 그 총체적 의지가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정리된 부분은 이제 인간이 이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립된 관계에서는 퍼스널리티가 이제 발전하기, 이렇게 제대로 가치 형성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그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 시스템이, 사회가 이제 시스템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 단순 나만이 아닌 어떤 전체의 그 조직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그 존재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퍼스널리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이제 자아입니다. 자아.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요. 자아를 연구하는 데 다음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신체적 체계들은 종속된다. 2. 지적 체계들은 조율한다. 3. 퍼스널러티는 상위에서 통합한다. 4. 깃드는 영적 포스는 잠재적으로 지휘한다. 예, 1번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를 자아 연결시켰을 때 어떻게 이 관계가 자아를 연관시킬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이제 제가 컴퓨터 시스템과 좀 비교를 하면은 좋을 듯 해서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몸, 신체적 체계는 이제 다 종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 신체적 체계, 물질 체계에 너무 집중하는 부분이 이제 그게 이제 많아서 이 물질 세계는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지적 체계들, 이 마인드 체계들은 이제 이 조율한다라는 표현은 이 물질 세계와 또 이 마인드가 이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조율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뭐 이 정도는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그 구분은 이제 누구나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스널리티는 상위에서 통합한다. 근데 뭐 이제 이 컴퓨터 사용자 너무 이제 가깝게 친근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제 깃드는 영적 포스 이제 조절자잖아요. 이제 깃드는 영적 포스인데 이거는 뭐 오히려 이게 더 이제 이게 이제 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기획 의도 이게 더 좀 어려운 접근인 것 같아요. 일단 깃드는 영적 포스가 잠재적으로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자아는 뭐냐? 자아는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 내가 어 뭐를 하든 컴퓨터를 하든 또 패드를 사용하든 요즘에는 이 손안에 있는 컴퓨터가 핸드폰이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든 이 사람이 모든 기록이 남아요. 근데 이 기록이 남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기록이 남는데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챗GPT를 사용할 경우에 핸드폰에 챗GPT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관해줘 하고 이제 명령어를 주면은 얘가 그 보관을 다 합니다. 그런 어떤 남아있는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세청에서 뭔가 누구네를 갖다가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은 그분들 다 뭐, 저기 뭐야, 뭐, 포렌식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 전에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옛날 자기의 기록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기록들, 이런 것을 이제 자아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자아가, 개념이 무엇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이 자아는 그러니까 결국 내 삶 속에서의 삶의 어떤 그 행위들 또,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아를 네. 이게 그 다음에 있고요. 모든 자아 개념에서 삶의 사실이 우선이고 그 평가나 해석은 나중이라는 것을 이식해야 한다. 인간의 아이는 먼저 삶을 살고 나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한다. 우주 경제에서 통찰력은 예측에 앞선다. 예, 일단 자아의 그 우선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일단, 삶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옆에서 이제 들어놓긴 했는데, 어, 일단은 그런데요. 이제 평가나 해석은 이제 나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뭐 목적이 있고, 뭐, 사람이 목표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결과물이 좋든 또 아니든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삶의 사실의 그 체험적 삶, 이것이 우선인데, 일단은 자아는 삶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잘 살았는지 여부는 나중에 생각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 뒤 나중에 이제 우주 경제의 통찰력은 예측에 앞선다. 이 내용이 왜 나왔는가? 일단 우주 경제 그러면은 뭐 이코노믹 뭐 우리가 뭐 사회 뭐 이렇게 경제 그런 내용보다는 우주 경제라고 하면 이제 우주 전체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운영 구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찰력이라는 거는 일단 우주 전체 질서에서 이제 실제 체험에서 나오는 직관적 이해예요. 직관적 이해인데 이 예측을 직관적 이해에서 이제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또 분석하게 되겠죠. 분석을 되는데 이 우주 경제에서도 일단은 직관적 이해가 먼저라는 거죠. 이 우주 전체 질서에서.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자아의 어떤 그 우선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거를 우주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내용이 펼쳐지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옆에 친교 그룹 이제 제가 경제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이렇게 들은 건데 굳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음. 하나님이 인간이 된 우주적 사실은 인간 퍼스널러티의 모든 가치를 바꾸고 모든 의미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인간이든 신이든 또는 인간이면서 신이든지 모든 퍼스널러티들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한다. 자아의 부분들은 여러 방식, 생각, 느낌, 소망에서 작용할 수 있지만 오직 전체 퍼스널러티의 조율된 속성만이 지적인 행동에 집중된다. 이 모든 능력들은 인간이 다른 존재, 인간이든 신이든 진심으로 이타적 사랑을 할 때 필사자 마인드에 부여되는 영적 자질과 관련된다. 예, 이 기록자가 앞에서는 그 자아에 대한 부분이 현재 삶, 체험적 삶, 이것이 이제 우선으로서 정의를 해놓고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자아의 어떤 높은 단계, 성숙 단계를 또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2.7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우주적 사실을 먼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실은 일단은 그렇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변화가 됐고 또 영원에서의 우리 의미를 찾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런 가치 변화, 영원 의미를 변화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삶. 근데 거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분 계시자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물론 30살까지 이제 이렇게 개인적 삶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그 수요 삶을 마친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삶 속에서도 실제로 그 가족사에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으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 생애에서 이제 3년 반 정도의 공적 생애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김없이 이제 펼쳐주신 건데, 일단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이든 인간이든 모든 그 퍼스널리티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아의 자아의 여러 방, 부분별 작용. 내가 이제 혼자서 생각하고 느끼고 소망하고, 이게 혼자서 이렇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 전체 퍼스널리티에 조율된 속성. 우리 앞서서 퍼스널리티 실체에서 개인의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집단적 퍼스널리티 조율성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체 퍼스널리티에 조율된 속성. 요것이 이제 진짜로 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이 인텔렉추어적인 어떤 행동, 지적인 행동을 우리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떤 지적 행동, 이런 표현을 이렇게 연관시키지만, 이러한 시에서 얘기하는 그 인텔렉추얼 부분은,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뜻을 진짜로 아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이 바로 이 지적인 부분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타적 사랑이 나옵니다. 이타적 사랑이 바로 이제 이타적 사랑이 그 참된 자아의 행위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제 조절자의 그 영적 자질과 관련된다고 나오잖아요. 이 조절자와 같이 우리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이 참된 자아의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주제는 뭘다냐면 인간 자아에 성숙된 것은 결국 영적 자질로 가는 길이다. 그 조절자 없이는 우리가 인간 자아가 성숙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 모든 필사자의 실체 개념은 인간 퍼스널러티의 실체성을 가정하는 데 기초한다. 초인간 실체에 대한 모든 개념은 인간 퍼스널러티가 확실히 관련된 영적 존재들과 신성한 퍼스널러티들의 우주적 실제와 함께 그 안에서 체험하는 데 기초한다. 인간 체험에서 퍼스널러티를 제외한 모든 비형적인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필사자가 인간이든 신이든 다른 존재들과 가지는 모든 참다운 관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그리고 신 퍼스널러티와의 이러한 친교는 우주 상승의 영원한 목표이다. 글만 딱 들어가지고는 보거나 듣거나 해서는 이게 얼뜻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이제 참된 자아의 그 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신과의 관계성, 영적 친교예요. 사실 그 말하자면 뭐 우리가 조절자도 소통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 물질 세계에서.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 관계적 속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자아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체험하는 데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의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 초인간, 인간과 영적 존재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기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인간은 이제 너무 쉽죠. 그런데 인간과 초인간, 이 초인간이라고 하면, 이 신적 존재가 아닌 어떤, 조인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행성영주,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이런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인간이긴 하죠. 인간이긴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는 어떤 그 메시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계성. 그다음에 또 영적 존재, 나와의 그 조절자와 인간과 조절자, 그다음에 그렇죠. 인간과 조절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체험을 기반한다는 겁니다. 뭘 체험해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이지 않은 것들은 그냥 독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영적인 것들이 뭐겠어요? 그냥 뭐 물질적인 세계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속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무대이고 저기 뭐야 그 배경이 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참다운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가 뭐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이런 어떤 무언가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해서 같이 함께 하지만 이런 어떤 영적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어떤 영적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건 자체가 그렇게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주 상승의 목표가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러티를 소유함으로써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자아의 통일성인 퍼스널러티 자의식이 초물질 세계의 자질이기 때문이다. 한 필사유물론자가 초물질 실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의 인간 마인드 안에서 영의 통합과 우주 의식이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 일단은 이제 퍼서널리티를 소유한 인간 자아의 그 존재 가치, 이제 이게 이 신분을 영적 존재로서 신분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아이덴티티인데요. 우리는 보통 아이덴티티 하면은 보통 뭐 주민등록증 뭐 요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같이 대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분이라는 걸 직역을 하게 되면 일단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풀어서 제가 이렇게 쓴 건데요. 신분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애매해서. 네, 그 인간이 그 영적 존재로서 존재 가치를 갖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퍼스널리티를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퍼스널리티 자체가 이제 사실 이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초물질 자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아, 그러면은 이 자아는 이 셀프후드, 즉, 그 지속성, 통일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프 컨셔스니스, 자기의 존재성 인식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표현되는 건데요. 이 실제 이 근원은 바로 퍼스널리티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내가 자아를 지속하고 자아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퍼스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유물론자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 초물질 실체를 부정하는 이 유물론자, 이 유물론자가 이물론자를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이 부정하기까지는 우리가 하냐면 초물질 실체, 초물질 실체라면 신을 부정하는 거죠. 이 이물질 실체 신을 부정한다는 게 갑자기 뭐 신은 없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기를 인식하고 또 자기 전체성을 인식하고 가치 판단, 존재력적 이런 어떤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그 실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주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이 인식 과정, 전체성 부정하기까지 그 과정이 바로 인간 마인드가 영의 통합, 우주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은 신이 없어. 정말 그런 어떤 그 신의 세계는 뭐 없어 이런 그런 게 그렇게 예,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주에서는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예, 보는 것입니다. 물질과 생각 사이에는 대단히 큰 간격이 존재하며 물질 마인드와 영적 사랑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은 측량할 수 없이 더 크다. 기계론에 따른 전자의 결합이나 유물론의 에너지 현상으로 보는 어떤 이론으로도 자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 예, 이 이제 물질 개념의 그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물질과 생각 사이 대단히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제가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 PPT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그 피카소는 폭력, 고통 이런 의식을 이제 표현 의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이 부분에 물질은 뭐냐면은 이분이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이 붓과 그 팔레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그리는 그 자체를 그 물질 세계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뭐냐면 바로 이 폭력과 고통에 대한 인식인 거죠. 이걸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질과 생각의 어떤 차이점, 이제 예를 들었지만 제가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은 일단 물질과 생각 사이에는 대단히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마인드와 영적 사랑 사이 더 큰 측량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론의 뭐 전자결합, 또 유물론의 에너지 현상, 이런 것은 이 자의식이나 의식도 설명을 못 한다고 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실체를 궁극적으로 분석해 나갈 때 물질은 물질적 감각에서 사라지지만 여전히 마인드에는
실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영적 통찰이 물질의 소멸 이후에도 남아있는 실체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분석해 나갈 때 그 실체는 마인드에서 사라지지만 영의 통찰력은 여전히 우주 실체들과 영적 본질의 최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철학에 양보하고 철학은 진정한 영적 체험에 내재된 결론에 굴복해야 한다. 생각은 지혜에 양보하며 지혜는 깨달음과 성찰이 있는 예배 속에서 사라진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영적 통찰력, 영적 체험의 우위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제 그 우주의 그 에너지, 그다음에 또 예, 이런 어떤 그 기계론의 전자기험하고 유물론 에너지 현상, 자의식, 의식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어떤 그 간격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마인드가 이제 실체를 분석을 합니다. 실체를 분석했을 때, 이, 이 물질 감각에서는 사라지지만 법칙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만유인력을 보면, 뉴턴의 만유인력을 볼 때,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순간 이제 그걸 물질 감각에서 이제 그런 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만유 법칙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 법칙이 우리가 아직까지 이거를 이 후세대의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통찰 이걸 비교해서 이제 영적 통찰이 나왔는데요. 영적 인식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뿐이죠. 그러나 그 영적 인식했던 그 실체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가 아까 자아를 컴퓨터를 비교를 봤을 때 포렌식도 설명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을 하고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감상하고 그다음에 뭔가 또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내 자아 속에서 이게 다 펼쳐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갖고 있어요? 보수 천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조절자가 또 한 부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영적 통찰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본질의 최고 가치는 늘 또 인식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이게 모론시아 세계에 가서 그거 내가 어느 날 이거 가지고 있던 그 인식들이 모론시아 세계에서 저기 뭐야 재성격화 될 때 이게 같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과 이 예배로 이제 이 과학은 철학에 양보하고 철학은 뭐 영적 체험의 결론에 굴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 지혜로 가겠잖아요.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예배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신성에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막 신성에 몰입할 때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음, 과학에서 인간 자아는 물질 세계를 관찰한다. 철학은 물질 세계의 이러한 관찰을 관찰하는 것이다. 종교, 곧 참된 영적 체험은 시공간에 있는 에너지 물질들의 상대적 종합에 대한 관찰 결과를 지켜보는 것, 곧 우주 실체를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다. 우주에 대한 철학을 순전한 물질주의에 기반을 두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처음에는 인간 의식의 체험에서 실제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관찰자는 관찰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평가에는 평가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초월성을 요구한다. 예, 일단 이게 참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 체험의 객관성 요구를 하는 건데요. 일단 과학의 그 영적 세계의 객관성을 요구하는 건 뭘 예비하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광신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이제 물질 세계를 관찰하죠. 그다음에 철학은 또 물질 세계 관찰한 걸 또 관찰합니다. 말하자면 뉴턴의 중력. 근데 왜 중력이 존재하는가는 이 철학 분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교 분야에서 보면은 이 시공간 에너지의 그 상대적 종합. 그러니까 종교는 우주 실체를 깨달으면서 이제 우주를 실체를 체험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이 우주 실체도 신이잖아요. 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를 정말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극복했어요. 근데 뭐, 주님은 너희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때는 이제 이겼으면은 사람은 또 까먹어. 신이 도와줬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펼쳐지긴 하는데, 점점 갈수록 성숙하면서 인간은 신과의 실체를 가지면서, 예, 감사함을 더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내 삶에 대한 부분보다 우주 실체에 대한 부분, 우주 관계 속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해 나갑니다. 이제 진화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물질에 기반한 어떤 그 우주 철학, 이 우주가 이제 물질주의의 기초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허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물질우주라는 것이 사실 의식 체험에서 실제로 이게 이 물질적인 것들도 다 이 먼저 의식이 먼저 구성이 돼서 이 물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 사과는 왜 떨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먼저 의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과가 떨어지면서 이제 만유 인력 법칙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의식이 먼저인데 물질을 먼저 본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관찰자는 관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의 영적 체험은 이제 자신의 그 어떤 그 영적 체험을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예. 내가 영적 체험을 했으면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저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이렇게, 어, 본다는 것이죠.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가 안 된 부분, 이런 종교의 체험에서 분리가 안 된 부분은 내가 이 종교 체험했어. 이거 자꾸 나를 몰입시켜 버리면은 주관적이 돼 버리고 또 깊이가 제한이 돼 버려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많이 이 과대망상 또 광신도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서 바로 이 객관성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체험과 객관성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를 시켜버리면은 이 한바탕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정확성, 깊이, 보편성에서 이게 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아주 중요한 어떤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간 속에서 생각은 지혜로 이어지고 지혜는 예배로 이어진다. 영혼 속에서 예배는 지혜로 이어지고 지혜는 생각의 최종에 이른다. 진화하는 자아의 통일 가능성은 다음 구성 요소의 품질 속에 내재해 있다. 여기에는 기본 에너지, 기본 세포 조직, 근본적인 화학적 통제, 최상의 개념, 최상의 동기, 최상의 목표, 그리고 파라다이스에서 수여된 신성한 영이 포함된다. 이는 인간의 영적 본성이 자의식하는 비밀이다. 이 구절은 정말, 이런 구절은, 정말 유란시아에서가 주는 정말 최고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 있는 인간들, 또 우리가 시간 속에서도 살고, 영혼 속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 속에서는 보통 논리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생각해요. 학습, 또 경험, 지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통찰하고 판단하고 이제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몰입을 합니다. 예배에서. 그런데 영혼 속에서는 또 달라요. 이게 거꾸로 가요. 일단 체험을 일단 우선을 했을 때 체험이 이제 우선하는 부분인데요. 예배, 지혜, 사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기독교에서 이 예배를 많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 시간 속에서의 논리적 흐름, 이 부분에 많이,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한계에 있어요. 결국 이제 예배를 끝나는 거죠. 예배를 끝나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한 그 영적인 어떤 객관성,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그 영원 속에 있는 이 존재들의 그 관계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사고의 완성을 얻는 거예요. 이 사고의 완성이라는 부분이 결국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게 바로 말씀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치해 주셨던 그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사과의 완성이 되는 거구나.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일단 예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화됐다라는 것은 결국 영혼 속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전개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이 진화하는 자아의 어떤 통일성 요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기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상의 어떤 우리가 개념, 동기, 목표 이런 거겠죠. 우리 이제 지혜의 통찰, 판단 이런 부분에서 예. 정신적,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영적 몰입에서 이제 조절자가 있겠죠. 영적 기반. 예, 이런 어떤 자아의 통일성 요소는 이렇게 되는데 시간 속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영혼 속에서 가는 우리는 거꾸로 세과의 완성까지 가는 그런 어떤, 무대를 무대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창조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주 진화의 목적은 영지배력의 증가, 생각 조절자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대한 의지의 반응을 통해 퍼스널러티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인간과 초인간 모두의 퍼스널러티는 지배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 고유한 우주적 특성, 즉 자신과 그 환경에 대한 통제의 확장을 의미한다. 예, 우주 진화의 목적은 일단 결국은 영 지배력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조절자에 대한 의지 반응은 바로 이제 이 퍼스널러티의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 유리안시에서 보면은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이제 퍼스널리티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 인간 초인간 무대의 그 지배의 진화라는 그 우주적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맨 지배의 진화라는 건 뭐냐면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물질 세계가 내 마인드가 정복을 하고 그 마인드는 영적으로 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지배의 진화라는 것이죠. 지배의 진화를 통해서 이제 통제가 내의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파이널리터 채우자가 이제 아버지가 주신 명령에 완전히 부합된 그런 파이널리터 채우자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 길지요. 상승하는 한때의 인간 퍼스널러티는 자아와 우주에 대한 의지적 지배력이 증가하는 두 가지 큰 단계를 거친다. 1. 우주적 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우주 통달과 함께 신분의 확장과 실제화하는 기법을 통해 자아의 실현을 강화하는 최후자 이전 체험,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체험이다. 2. 하나님 같은 신성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을 찾는 지적 존재들에게 슈프림 빙을 드러냄으로써 자아 실현의 창조적 확장에 대한 최후자 이후 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체험을 한다. 네, 상승하는 인간이 거치는 위대한 두 단계. 바로 이제 이 자아, 우주에 대한 지배력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아 실현이 강화되는 것이죠. 자, 우주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를 통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전 체험이고요. 바로 최후자 이전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예, 예, 그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성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에게 슈프림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일단 자아 실현의 창조적 확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채우자 이후 체험인데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체험. 그러니까 채우자 이전, 채우자 이후 하니까
현재 시대가 뭐 채우자 이전에 있는 그것인가? 그리고 채우자 이후이니까 자아실현 할 필요 없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삶 속에서 이 채우자 이전 체험과 채우자 이후 체험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자 이전 체험은 이제 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우리 처음에 신을 알기 전에 그 우리 단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채우자 이전의 어떤 체험 또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체험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 체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나는 체험은 공생애 때 하셨어요. 물론 자기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런 어떤 그 스프링 빙의 어떤 드러내는 그 체험, 그것이 바로 이제 공생애 기간에 펼쳐진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내려오는 퍼스널러티들은 다양한 우주 모험을 통해 유사한 체험을 얻으며 슈프림, 궁극의, 절대 신들의 신성한 뜻을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예.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체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일단 이 내려오는 하나님 아들들, 우리 예수님을 들어봅시다. 다양한 우주 모험을 통해서 체험을 획득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7번의 그 우주 주권을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주권을 위해서 7번, 그 생물 체험을 하셨습니다. 생명정제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슈프림 또 궁극이 절대 신들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확인하고 실행할 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시에서 기록하기를 미가엘이 한 번 한 번 그 수요를 7번 수요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주의 어떤 그런 통치 체계 또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신이 그 신들의 뜻을 확인하고 신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자신의 통치의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완전 그 군주가 어떤 삶을 체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런 뜻이 이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펼쳐집니다. 이런 거 같이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자아, 곧 인간 신분의 자아 실체는 육체적 삼동한 물질 생명 수단의 지속적인 기능과 에너지 및 지적 상태의 불균형적 균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존한다. 이는 유란시아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자아, 즉 죽음의 체험을 초월할 수 있는 자아는 진화하는 퍼스널러티 신분의 자리를 일시적인 생명수단인 물질적 몸에서 더 영구적이고 불멸적인 모론시아혼의 본질로 전이함으로써만 진화된다. 나아가 혼이 영적 실체로 충만해지고 결국 영적 지위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질적 연합에서 모론시아 신분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 생명 존재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결정, 진정성, 지속성, 확고함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자아와 우주와의 관계성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아와 우주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질적 자아, 자아는 인간 신분 자아 실체예요. 물질적 자아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 육체이고 또 불완전한 지적 상태에 의존합니다. 이 자아는. 이것이 바로 이제 생명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영속적 자아가 또 있어요. 이 물질적 자아 안에 또 영속적 자아가 있는데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자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모론시아 혼의 본질로 전이돼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혼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내가 물질적 자아 안에서 이 신적 그 조절자의 관계성,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어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아가 점차적으로 성숙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상 성숙하는 그 과정이 바로 모론시아 혼의 본질로 전이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혼이 이제 영적 실체로 충만하고 또 결국 영성적 지위로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적 자아는. 근데 이 전이에 되는 이 전이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전이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진정성, 그다음 계속해서 지속성, 그다음 바로 확고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다 뭐 이렇게 정리를 제가 이제 그냥 간단히 했는데요. 일단 자, 우리 미주 선생님 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잠깐만. 에, 네. 아, 예. 성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자, 자아, 정의 인간의 자아는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진화와 선택을 통해 우주적 영적 차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다. 예. 특, 특성, 물질, 물질적 측면, 육체와 그렇죠. 생명, 기능에 의존하는 일시적 자아, 음, 심리적 정신적 측면, 사고와 지혜, 통찰력을 통해 성숙, 영적 측면, 모론시아혼과 영적 실체로 전이 가능,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 의지적 결단을 통해 자아 통일과 자아 성숙 달성. 예, 잠깐만요. 일단 이 자아라는 게, 이제 이 정의를 보자면, 네, 단순한 어떤 물질적 자아가 아니라, 그 우주 영적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이 자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 자아는 바로 그런 영적 존재까지 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보면은 이제 그 물질적인 측면도 있고 정신적인 측면, 영적 측면이 같이 함께 다 갖고 있어요. 이 자아가 갖고 가지는데 결국은 이제 모론시아 혼의 실체로 그 바로 이제 영적 실체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자아통일, 자아성숙, 뭐, 이런 것이겠죠. 예, 바로 우주적 의미 읽어주세요. 우주적 의미, 자아의 성질과 통일은 성장, 우주적 예? 자아의 성장, 의미, 자아의, 자아의 성장과 통일은 우주적 통제력과 영적 영향력의 확장, 즉 우주 진화로 연결됨. 예, 이 자아는 바로 결론, 그렇게, 예, 자아는 그렇게, 어, 그 자아의 성장, 자아가 성장, 예, 혼의 성장이죠, 이게 결국은. 그 다음에 통일성,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주 통제력과 영적 영향력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주 진화로 연결된다. 그게 이제 의미가 그렇습니다. 결론, 결론 인간 자아는 물질에서 시작해 음, 영적 우주적 차원으로 진화하여 음, 의지와 체험을 통해 완전한 통일과 자아 실현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결론은 물질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영적, 우적 차원으로 진화해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의지도 높아지고 또 체험을 통해서 이 완전한 통일은 나와 신과의 통일을 말하겠죠. 근데 조절자와 나의 이제 융합 과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 자아 실현에 도달하는 존재다. 결국은 이 자아가 예. 예, 이렇게 자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러면 자아와 퍼스널리티 관계는 어떠한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자아는 이거 세 개 읽어주세요. 일자 음, 인간 존재의 중심 자기 인식과 자의식을 가진 존재. 예, 신체적, 정신적, 영적 요소를 모두 포함. 예, 시간 속 체험과
영혼 속 영적 성숙을 모두 아우름. 예. 네, 퍼스널리티. 자아의 영적 초물절직 특성이 구체화된 형태. 예.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 음, 자아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상위적 통합적 기능. 예. 예. 이 퍼스널리티는 결국 자아를 통합하는 거예요. 자아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그 상위에 있는 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 관계성, 자아와 그러면은, 퍼스널 관계는 이제 바로 관계는 어떤가? 일단은 예, 계속해 주시죠. 퍼스널리티는 자아의 표현이자 통합 도구. 음, 자아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음, 의식적, 영적, 사회적 실현을 가능하게 함. 예,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은 퍼스널리티를 소유함으로써 가능. 예. 계속해요? 예, 예. 일단 이제 퍼스널리티는, 예, 예, 계속해 주세요. 예, 자아의, 퍼스널리티는 자아 진화의 매개체, 예, 물질적 자아, 모론시아 혼, 예, 영적 실체로의 전이 과정에서 예, 퍼스널리티의 영적 초물질적 특성이 자아를 안정적이고 지속하게 함. 예. 이게 퍼스널리티는 일단은 자아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물질적 자아가 이제 모로시아온으로 성장하죠. 이 자아. 이 자아는 결국 성장하는 혼의 어떤 인간 세계에서 실체라고 봐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적 실체로 전이합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전이라는 것은 변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퍼스널리티의 그 전이 과정에서 일단 이 퍼스널리티가 이제 초물질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아를 안정적이고 지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퍼스널리티는 자아와의 우주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제 연결적인 연결이란 매개체라는 건데, 일단 자아가 우주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주 통제력이 확장되는 그런 어떤 그 수단이 되는 거예요. 퍼스널리티가. 그리고 이제 스프링빈과의 그 어떤 관계에서 이제 체험. 스프링빈은 이제 항상 우리 인간의 체험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이 모두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와 이 자아를 이제 이게 이론 개념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이제 정립을 하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거를 삶 속에서 이제 연결시켰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거 대입시키는 방법은 이제 우리 미가엘의 어떤 삶이 빠지면 이게 대입하기가 까지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가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가엘의 어떤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이 여기서 빠지면은 또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그 연결시키면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쉽게 우리가 인생을 좀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쉽게 살라고 실은 주님이 3년 반 동안 남아서 자신의 우주 통치권의 그 사명은 어, 이미 이제 30세 때 다 완성을 하셨고 그 이후의 공생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준 선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죽음의 현상인데요. 이건 짧긴 하겠지만은 오늘 나온 자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깊고 넓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머리 아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죽음의 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